다스릴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고 우리 사람들을 도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와 같은 이제 계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사들 중에 일부 타락한 무리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또는 이제 그 사탄의 졸개 무리들이 이제 귀신에 연결되죠. 이와 같이 이제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 영혼의 세계에서 이제 세상 나라가 시작되는 이제 출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제 6일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임의적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과 형상 모양을 지은 인간에게 이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이제 놓여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길이 이제 놓여 있었죠. 이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열매를 이제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인이 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 검령에 의해서 아담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심판을 하시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사단에 속한 죽음으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할 기회를 약속하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말씀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죄인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다시금 죄인된 인간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상실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리게 되고,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아담에게 속한 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사후 세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서 예수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담에 속한 그 죄가 사후세계로 영원히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마귀가 최후의 불모 속에 들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사후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기서 이제 사망의 법이 선포가 됩니다. 사망의 법이.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언약을 통해서 하단에 보면은 구원 언약, 하단에 예수를 통한 구원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에 속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후 세계가 예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담에 속한 사망의 법과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될 때에 모든 육체는 한가운데 보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망의 법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이 불신자들, 그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 불신자들의 영혼. 이 불신자들의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첫째 사망인 음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부의 기간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음부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심판에 부활 때까지입니다. 둘째, 음부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상.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 셋째, 사례. 그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나사로는 나오네요. 부자는 음부에서 신음하는 광경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그대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부에 있는 불신자의 누가 있느냐? 영혼, 불신자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대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화살표가 있죠. 2차. 요 2차가 보게 되면은 위에 흰 보좌 심판. 이게 백보좌 심판이죠. 이 백보좌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때 이미 사탄이 둘째 사망인 불모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불모 속에. 그들이 섬기던 사탄이 들어가고 있는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은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냐? 음부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예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과 심판에 부활 때까지가
엄부에서 대기시나요? 그러나 둘째 사망 기간은 언제까지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이제 자, 두 번째 형체. 엄부에서는 어떤 형체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엄부에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둘째 사망 불모 속에는 어떤 형체를 입게 되느냐? 부활한 형체, 썩지 아니할 육체, 썩지 아니할 형체로 변화되어져서 둘째 사망인 불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영벌의 장송 때 이 둘째 사망에도 들어가는 성경에서는 들어가는 순서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차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둘째 사망인 불모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을 유혹하여서 인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간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두 번째로 불과 유황모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이것도 좀 후시간에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구원에 참여해서 이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그 불모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불신자들의 영혼을 감금했던 대기 장소인 엄부, 그 엄부조차도 둘째 사망인 불모 속에 던져져요. 그리고 사망. 아담이 범죄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망으로 갔죠. 그 사망 그 자체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둘째 사망인 불모 속으로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뭔가면은 둘째 사망인 불모 속에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죄악 세상 나라가 완전히 족발을 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족발을 구하고 백보자 심판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서 아담이 상실한 에덴 동산과 또한 아담이 상실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예수가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오셨죠.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가? 여러분, 아담은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 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돼. 그럼 우리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왔어요. 그럼 우리 죄인들이 뭘 먹어야
예수의 생명을 넣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다시금 회복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고, 그가 우리의 대속적 대신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이 바로 뭐냐?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다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누구에 속했습니까? 사망의 왕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육체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에서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사후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 하나님 주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후세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럼 우리 사후세계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고 나면 앞으로 목사님 우리가 어디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답변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우리의 교환에 있는 대로 먼저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으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낙원으로 들어갔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편 감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께서 낙원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죽으시고 또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낙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성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원에서 우리가 엄부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대기하는 것처럼 남원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이곳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남원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잔다, 쉰다,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엄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당하는 고통,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쉬는. 자, 그럼 우리 낙원에서 기간은 언제까지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부활 때까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 때까지 낙원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보좌 심판 때 사탄을 멸하시고 난 이후에
흰 보좌 심판에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이때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 누구의 형상으로 받게 되느냐? 예수의 신령한 형체로 순식간에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 그리고 이제 이 낙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호소하죠. 피해 호소합니다. 이거는 신약시대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을 미리 보여줘.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잠시 쉬라. 잠시 쉬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그래 이와 같이 낙원을 뭔가하면은 쉬면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낙원에 들어가는 입성자, 누가 입성자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있죠. 또 예수께서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들어가셨죠. 강도도 들어가셨죠. 이와 같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낙원에 입성한 분들 중에서, 낙원에 입성한 영혼들 중에서 사후세계가 어떻게 정해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시온산에 천하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광경을 스가랴서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천년왕국. 이때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충성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드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들도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발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한 자들의 발도 서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가 천하의 왕으로 시온산에 강림했어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 이건 문자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앞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계산되는데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무엇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첫째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흰보자 심판이 진행이 되죠. 사건의 순서상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쏟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재판장 역할을 해요. 알겠습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때는 이제 마귀가 이제 영원히 멸망을 다했어요.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보좌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 옆에 또 뭔가 하면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겨요. 그럼 이들이 성경에서는 누구냐? 첫째 부활의 자다. 알겠죠? 이들이 예수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함께한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마에 인이 이와 같이 첫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영광이 천년왕국을 거쳐 흰 보좌 심판을 거쳐 영원한 시한과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 낙원에는 창세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다 대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느냐? 천년왕국을 거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뭔가 역시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흰보자 심판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백보자 심판이 그릴 때 낙원에 있던 이 영혼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 이거지 생명의 부활. 이때 이들은 어떤 형체로 바뀌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까? 많이 나타났었죠. 시간,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 했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게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어떻습니까? 걸어다니셔야 되고, 먹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피곤하시고 쉬셔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순식간에 뭔가 문이 닫혔는데도 순식간에 죽으셨다가 순식간에 살아나셔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신령한 영체, 예수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흰 보좌 심판에서 부활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영체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빌립보 3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형체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안 되십니까?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흰 보좌 심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해야죠. 우리는 이미 둘째 사망을 면했어요. 왜?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둘째 사망 불모든 이미 면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에게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조건부적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뭡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말이십니다. 조건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의 멸로, 영광의 멸로, 현명의 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힘 보호자 심판에서 결정되어져.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문에는 동서남북에 12문이 있어요. 12문. 이 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래 이 문을 뭔가 하면 보게 되면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문 보면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문마다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 천사가 다 대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접.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부활성전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문에는 가면 율법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 복음을 상징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구원이 예수 안에서 최종 완성되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걸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갖다가 21장에 보면은 왕래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왕래하는 모습. 만국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고 땅의 왕들이 왕래하고 또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또 그 하단에 보게 되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예루살렘 성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이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느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옛것은 지나가고 만물이 다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뭘 당부하시나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다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때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류가 번성했어요. 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느냐? 예수의 형상 모양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의 모습을 본보기 위해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성화가 있을 수가 없느냐? 이 땅에는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왕도로 삽니까? 사망이 왕도로 사망이 알았습니까? 사망이 왕도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 9일에 천년왕국이 건설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완전한 의인이 없어요.
그 천진만국 백성들 중에서 고국과 마국이 타락하게 됩니다. 왜? 사탄이 무정에게서 천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천년 이후에 풀려나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천년왕국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도 어인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언제 변화되느냐? 백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을 드디게 될 때에 완전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좌 심판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내 아들이라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우리가 재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세토록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한다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예수의 의로 세상 나라를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우리 기독교. 자, 시간이 41분이니까 한 10분 남았습니다. 우리 교재를 우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 나누어드린 저 4호식의 교재 있죠, 교재 우리 전체 내용을 대학 한번 다 훑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전의 영혼의 세계. 이 영혼의 세계는 아무것도 무의 세계입니다. 무. 이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마는 이제 우리 만물과 우리 인간의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우리 인간을 섬길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한 것이 사탄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조정치한테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전능성을 지니셨죠. 무한한 지혜를 지녔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한성, 불변성,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었던 공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특성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과 자연계에게 반영되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제 피조물로 창조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영혼의 세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단에 보면 천지 만물과 사람의 창조가 나오죠. 그래 천지 만물과 사람의 창조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살아계서 오랜 세월 어떻게 하느냐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 태초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죠. 이때에 이제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창조물의 배경,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창조물의 배경을 먼저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창조물들을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 들이시죠.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고 생육 번성을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이 받은 생육 번성의 복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은 뱀의 유혹됨으로 인하여서 무죄 상태에서 생육 번성을 이루어서 땅에 충만토록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후일에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생육 번성의 복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무적에게 갇히게 되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서 온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생육 번성의 복, 그리고 통치권의 복도 아담이 누리지를 못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하나님께, 사탄에게 넘겨줘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물고 나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다시금 사탄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후일에 시온산 지온 천년왕국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생육 번성의 복과 통치권의 복을 예수께서 완전히 이제 성취하시는 모습을 이제 후일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열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나는 나무 실과가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간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생사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택한 백성 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일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바로 뭡니까? 생사화복의 길. 그런데 신명기서 15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열겠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 그 자체가 사망의 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두었어요? 율법을 두었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이 신약시대 때 우리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의 살갑회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는 원리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논리적으로.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영적 무지 상태에서 헤매고 갈 길을 몰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매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은 누굽니까? 자기 손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공평이 하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지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죄냐.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를 갖다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에 무조건 다 살아야하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데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겠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공평, 극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바벨론 심판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맞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 무조건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가된다. 이스라엘 남은 자 3분의 1을 갖다가 뭔가 손을 씻. 그 3분의 1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금을 단련하듯이 정금처럼 단련하신 날 이후에 남은 자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어둠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으로 행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을 넣었더라 아니십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그분 자기 자신이 받은 돈을 어디다 던지지요? 이건 뭡니까? 뒤늦은 회개라.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는 말이요,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주어진 은혜에 대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아올 때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회개가 없는 진리에서 이탈된 가운데서도 사물의 복음이 문영어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가짜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첫째, 누구를 심판합니까? 아담을 유혹한 뱀을 먼저 심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살아가는 땅, 나오는 땅이 저주를 내립니다. 세 번째, 하와에게 잉태의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네 번째로 아담에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아담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보세요. 교재 4번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첫째, 사망의 법을 후손에게 전가시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입니까? 의가 들어옵니다. 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입니까? 생명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대표 원리. 그리고 두 번째로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죄, 너는 흑인이 흐르고 돌아갈지니라 하는 순간에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지어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어받았죠. 그래 창세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의 셋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형상이 변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아담의 형상과 모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의 형상 모양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다가 흰 보좌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새참도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참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어느 과정에 있어요? 아담의 형상에서 보호를 받아서 예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랍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렸죠. 그때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마귀의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 바뀌게 돼요. 마귀의 자녀. 그럼 이런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마귀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 보면 죽으면 하나님 주신 겁니까? 죄에 대한 결론입니까?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뭔가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되고 보니까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고 마귀의 탁상이 나타나고 사망이 많아요. 사망.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성품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추방.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추방이 되었죠. 이 세상 나라로 추방되면서 그들은 뭘 먹지 못하게 됩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해요. 생명수를 먹지를 못해요.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를 하게 하셨죠.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 우리 인간 자력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길이 폐쇄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다. 생명수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셨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알겠습니까? 찾아오셨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은 뭘 먹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 다시 예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를 대신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그대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처소의 변화, 처소의 변화, 처소의 변화. 그 에덴 동산 모든 실과가 자연적인 맥히고 동물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있는 그 땅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로 추방된 것입니다. 이때에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자기의 본의와 관계없이 늙어갑니다. 땅은 산물을 내지 않아요. 그 동물과의 평화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의 눈은 가리워져 있고 영의 귀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뭘 여셨느냐?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셔서 되겠느냐? 하나님과 친교회가 아니라 일어나면서 생명의 길로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부터 뭘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미리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언이지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 누가 하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 하시며 빛이 있어.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대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 영광의 빛이 어떤 빛이 돼요?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이 사라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 달, 별들의 빛이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뭘 바라보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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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세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까? 예수. 성막 바라볼 때도 예수. 불변할 때도 예수. 이삭을 바라볼 때 예수. 아브라함도 예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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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예수만이 아담의 죄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아담의 상실한 나무를 다시금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고 오늘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10분 휴식하시고